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독하다는 거, 독함을 떠나서 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율법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제 인생에 사고를 쳤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그 면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산학원, 그때는 이제 주산을 배웠거든요. 옛날에 주산을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산이 필요 없지만은, 그 면에서 이제 읍내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름방학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읍내로 주산학원을 딱 한 번, 그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올 때는 버스를 타거나 이제 걸어올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산학원을 다닐 때는 6학년 형, 제가 4학년이고 이제 6학년 형이 같이 함께 이제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형하고 이제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데 큰 그 탑차 있잖아요. 여러분 탑차 아시죠? 이사할 때 그런 그 탑차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포장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속도가 이제 크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걸어갔던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선아, 저 뒤에 빨리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007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탑차에 올라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라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조금 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빨리 달려가면은 그런 데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탑차에 그 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동네까지 한 2, 3km만 가면 되니까 이제 타고 갔어요. 어쨌든 매달려 갔는데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지금 이제 길이 곱게 폈는데, 저희 동네에 지날 때는 그 길이 이제 S자로 굽어 있어요. S자로. 그래가지고 S자가 이제 속도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이제 우리 동네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일 때, 그때가 제가 형이 그러더라고요. 인선아,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그 위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포장 도로였는데 제가 하여튼 쓰러지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기억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 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의원의 입원실에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떴는데,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 듣겠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몇 대 맞아야 되잖아요. 몇 대 맞아야 이제 이 상황이, 몇 대 맞는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학원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선이 일어났냐? 딱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야단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율법은 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잘못했다. 그리고 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네. 형사적인 처벌을 받잖아요. 그게 율법인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잘못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다 그것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너 왜 잘못했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사도 바울이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질까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죄책감에 사로잡으면서 여러분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은 신앙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온전한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값 있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기뻐해야 될,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세, 그리고 율법,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율법은 신성불가침한 그런 영역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고 율법은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 모세와 율법,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받다가 한참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오라, 회의가 있으니 갑자기 오라, 이렇게 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말고 이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반장, 내가 잠시 내려갔다 올 테니 애들 조용히 시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을 보고 옵니다. 이제 반장이 선생님으로서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조용합니까? 안 되죠. 조용히 해도 반장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제 칠판에 나와서 한쪽 비틈에다가 이제 분필로 이제 글씨를 쓰죠. 떠든 사람 해가지고 이제 떠든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용해지죠. 그래도 애들이 떠들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해라 해도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한 사이에 이제 순간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반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 떠든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이제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반장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는 거죠? 예. 반장은 선생님이 없을 동안에, 그죠? 그냥 잠시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반장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조용하니까. 율법과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율법이 반장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네,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필요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이 약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산서,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산할 거 있어. 빨리 계산해. 늘 이렇게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이 율법은 이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율법의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이것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615개라고 합니다. 615개의 조항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동안 이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뭐랍니까? 너 왜 이걸 못 지켰어? 너 왜 이걸 못 지켰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계산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루는 전기세가 날아오고, 하루는 수도세가 날아오고, 다음날 전화세가 날아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청구서가 날아온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 3일, 며칠은 지킬 수 있겠죠. 그걸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파산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에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닌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런데 겉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상태, 영적인 파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에 비해 은혜는 우리에게 얻게 하고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얻게 하고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일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여기서 일해라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에도 나가고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또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또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일이 몇 시에 끝나는 거죠? 네, 오후 6시에 끝나는 겁니다. 오후 5시는 이제 장갑 벗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오후 5시에도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이제 품삯을 줄 때는 역순으로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품삯을 줍니다. 그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준 품삯이 얼마입니까? 네,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을까요? 새벽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일했잖아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더위에 수고했는데 왜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선한데 너희가 왜 내 선을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성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전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빈털터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죽는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